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 영혼의 닻은 위로 내린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영혼의 닻을 위로 내리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란 곧 약속과 맹세입니다. 이 두 가지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그 소망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면 노력하고 참여하고 계획해야 하는데 말씀은 오히려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망가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겨져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면 도망하는 것과 오래 참음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도망간다는 개념은 내 영혼이 하늘에 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닷, 그것이 튼튼해야 휘장 안, 즉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따라서 하늘 보좌로 들어갑니다. 닻은 흔들리지 말라고 내리는 것입니다. 땅의 닻은 내리지만 영혼의 닻은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혼의 닻은 위로 내려야 합니다. 위로 내리면 닻이 움직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즉 앞을 향해 전진하기 때문에 영혼의 닻은 흔들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시족 중심 사회 속에서 누리던 안정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실제로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있었고 아들 이삭을 죽일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두려움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하늘에 가 있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는 피난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맹세한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백성들이 겪고 있던 온갖 외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실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에서부터 내가 생각한 구원은 이것이 아니야 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건짐받아서 여기까지 왔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마음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살아있는 자아, 그 자아가 죽어야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다룸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룸 받으려면 반드시 영혼이 하늘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경향에서 도망갈 피난처가 하늘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까지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 무너진다고? 그건 세상 가치와 맞지 않잖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이 완전히 동의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6번째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벽돌에 그마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주님께 가 있는 믿음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모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옥토만 천국 간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틀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마음만 피난처를 찾고 오래 참는 옥토가 됩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사탄이 바로 가져갑니다.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나갈 때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사탄이 빼앗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 돌밭은 충격적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경제적 환란을 만나면 온통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 기쁘게 받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가시덤불 밭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습니다. 이 모두는 문제가 임할 때에도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야 하는데 상황에 온통 마음이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틀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갖고 있던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거부합니다. 그 청년이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내가 생각할 때 얻고 싶은 그런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틀거리가 바뀌는 것은 혁신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로 반응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판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판이 바뀐다는 것은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마음판이 바뀌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믿어야 해 하는 틀거리가 주님 안에서 깨지고 정돈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내게 주겠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면 주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영혼의 닻을 위로 내린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늘에 가 있어 오래 참음과 피난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마음으로 완전히 동의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오는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